지난 목요일에 아버님을 하늘로 보내드리시고 슬퍼한 우리 유족이 있습니다. 우리 박종성 집사님, 김순남 성도님 저 뒤에 계신데요. 어제 발인을 하시고 이렇게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고 우리 위로와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종성 집사님은 검찰청에 근무하시는데 교회에 오시고 얼마나 아주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몰라요. 너무 자랑스러운 집사님이십니다. 참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제사 드리는 환경인데 참 그 틈에도 예배를 요청해서 또 예배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세 가족 안 오셨죠? 네. 네, 우리 목례만 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오늘 또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분한테 고개만 하시고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구약의 결론 그러면서도 말라기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결론으로서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날이 있는데 그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두 가지 하나는 율법을 순종하면서 율법을 지키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고 또 하나는 메시아가 도래할 텐데 돌아오는 메시아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겠다. 근데 그게 엘리야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엘리야가 우리 신약으로는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공통 분모는 회개 사역이었고 회개라는 것은 인간의 단독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회개가 가능하더라. 성령의 전권적 은총이고 선물인데 존 칼빈은 회개는 하나님의 전적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령이 없이는 회개가 불가능하고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성령은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말라기의 끝책과 연접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돼요. 마태복음은 실제로 AD 58년부터 68년 그 10년 어간의 성서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기간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마태, 사도 마태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들이죠. 그가 이 마태복음을 저술했다. 이렇게 전합니다. 마태복음을 생각하면 바로 연접되는 복음서들이 바로 떠오르죠.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 네 권의 책을 소위 사복음서다. 이렇게 명명하죠. 사복음서. 사복음서 하면 우리 네 권의 신약 첫 번째 순서대로 주어지는 책들입니다. 이 책을 또 신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연접된 세 권의 책을 소위 공관복음서라고 이렇게 호칭하죠. 공관복음서. 함께 봤다. 그리스도 역사의 그리스도를 한 자리에서 함께 봤다. 그런데 차별이 있다. 보는 사람마다 같은 팩트를 두고 경험을 해보지만 그 경험은 다양하게 느낌도 다르고 교훈도 다르고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 공관복음서는 같으면서 다른 면을 함께 보도하죠. 또 그 마지막 책인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신학적 주제 한 7주제를 끄집어내서 영적으로 해석해가는 그런 책이 바로 요한복음서여서 그 책을 성서신학에서 구별할 때 제4복음서, 서술을 앞에 수식해주면 제4복음서 하면 요한복음을 말하죠. 그냥 사복음서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말하지만 제4복음서 하면은 요한복음을 지칭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앞으로 신약의 말씀을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개론적인 내용들을 좀 아우러 드리는 건데요. 이런 이 마태복음을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대답하고 지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 말라기를 끝내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왜 마태복음이 나오느냐 하는 이 질문이 좀 필요해요. 마태복음 왜 말라기 뒤에 마태복음이 뭔가 이제 연접이 돼야 될 거지만 거기에 어떤 섭리가 있느냐 하는 질문인데요. 이것은 사복음서가 각 어떤 출생 사복음서가 제작되게 된 그 시점의 차이성이 이런 질문을 만들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은 AD 53년도에서 60년대까지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61년도에서 63년도간에,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85년에서 90년까지 이렇게, 그러므로 이렇게 복음서가 출현되게 된 연도로 본다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53년도,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58년도니까요. 58년 이후로 추정하고 마가복음이 53년 이후로 추정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우선설이라는 성서신학적 주제가 모든 성서신학자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시작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생겼으면 그러면 말라기 뒤에다가 마가복음을 붙였어야지 왜 마태복음을 붙였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의 특징 때문인데요. 마태복음은 적어도 구약의 언급이 참 많아요. 적어도 구약의 성경 구절을 129절이나 인용합니다. 소위 신약의 구약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마태복음은 굉장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의 이질 문화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브릿지 역할, 교량 역할을 해주는 그런 책이 마태복음이죠. 그리고 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연결시키는 이 고정 문구가 13번이나 마태복음에 소개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말라기 뒤에 연결시켰다는 것은 참 굉장한 하나님의 친숙함, 하나님의 자상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서는 하나면 그만이지 왜 복음서가 4개가 필요하냐 하는 이런 굉장히 바운드가 넓은 질문이지만 이 질문을 한번 우리가 한번 지나칠 필요가 있어요. 한 권이면 그만이지, 한 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사람이 목격했고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렇게 전하면 되는 거지 왜 4개의 복음서가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조명하느냐, 이런 질문이죠. 이것은 결국 그 하나님께서 그 회중, 이 사람들의 다양성 있죠. 지식이 있는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 또 뭐 아무튼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는 사람, 또 유대인, 이방인, 뭐 다양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리고 놀라운 구속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그들이 이 예수에 대해서 어떤 것이 참 복음이냐,
거기에 눈높이를 맞춰주고 그들의 코드를 같이 맞춰주는 이 복음. 하나님의 정말 자상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 머무르시지 않고 이 땅에 사람의 자리로 오신 것만도 자상하신 분인데 거기서도 또 나누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레벨로 맞춰서 오시는. 그러니까 1차 청자들, 1차 회중들이 있었죠. 우리는 아마 수만 차 회중일 거예요. 예, 복음서가 생기고 나서 그런데 제 1차 회중들이 있죠. 예, 복음서 마태복음이 쓰여지고 처음 들은 사람들,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처음 들은 사람들, 이게 1차 청자들, 회중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한 목적, 그들의 신앙을 부양하고 그들의 신앙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복음서가 이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 각도에서 보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로마의 교인들에게, 로마에 흩어진 교인들에게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로마가 이 노예가 아니면 로마는 무너진다. 이게 일반적인 그 비하인드 비밀이었죠. 노예의 힘으로 로마를 유지했다. 그럴 정도로 배 한 척이 움직이더라도 배 밑바닥에서 보이지 않게 노를 젓는 노예들의 땀, 이게 배가 움직인 지중해 연안에 떠 있는 이 배들의 움직임들이죠. 그러니까 노예는 그 시대에 보이지 않는 엔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저력이 노마를 이끌고 가는 실제 엔진이지만, 그러나 노예는 어떤 거예요? 사람의 부속물, 사람의 인격 대접을 받지 못하고 아주 천민이고 아주 천민보다 더 낮아서 사람 취급이 아닌 사물 취급당하는 그런 시대였죠. 얼마나 소외되고 절대적 소외층들이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예, 종으로 오셨다는 건 우리 레벨에서 말하는 거지. 예, 로마 1세기 당시에 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노예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뭘까요? 예수님은 하이 레벨에 있는 상류 사회의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고 노예같이 우리를 식물인간 취급하고 우리를 기계적으로 취급하고 우리를 사물 취급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이게 마가복음의 복음이에요. 얼마나 낮고 천한 곳에 내려오셔서 참 노예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시대적 문화 속에 그리스도께서 노예로 오셨다고 하는 이 복음 한마디만 해도 케어가 되고 치유가 되고 희망이 되잖아요. 얼마나 참 복음서의 이 다양성이 우리에게 주는 갖가지 상황과 여건에 처한 다양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구원이 되는 메시지는 복음서의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누가복음은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참 똑똑하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를 주면 둘로 쪼개고 세 개로 쪼개서 2분설, 3분설을 만들어내는 것이 헬라인들의 똑똑하고 명석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잘났다고 사람의 잘난 모습으로 참 낮고 천한 사람들을 짓밟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원형으로 오신,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의 그 성한 모습으로 오신 인간 그리스도로 소개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비춰보면 얼마나 빗나갔고 잘못됐는지 아니? 회개를 촉구하면서 바른 인성을 찾아주는 복음이 누가복음의 사명이었던 거죠. 동시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신학적 주제를 통해서 영적인 해석을 함으로 거기에는 헬라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로마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함께 통합으로 있는 교회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만 있지 않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만 있지 않고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아주 다양한 통합교회,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
뭐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공유의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으로서 모퉁이돌 역할을 해주면서 그들이 이방과 유대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구원의 그리스도로 소개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이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참 모르고 있을 때는 참 우리가 헷갈리게 만들고 너무 복잡해서 참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 그때 삶의 자리에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그리스도가 저렇게 우리에게 아주 나를 지목하시고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경험시키기 위해서 다양성이라는 것이 필요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청자가 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교의 멸망사를 보면서 멘붕에 빠지죠. 그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을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책이 있다면 그게 마태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참 그 구약 성경에 129절이나 인용되고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태복음이 조인해주고 연결시켜주는 이 사명은 유대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3기 족보 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마태 기자가 들고 나온 내용이 바로 족보입니다. 왕족의 족보를 들고 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이 족보부터 산부인과 무슨 리스트 같이 참 읽기 힘들고 어려운 이름들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족보 안에 담긴 풍성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죠. 지금 이 족보에서 주어지는 것은 그 3기 역사의 족보를 3기로 나누고 1기를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에서 포르기까지 그리고 포르기에서 그리스도까지 각 3기로 14대씩 족보를 섹트로 나눠 가지고 42세대를 다루고 있어요. 이 족보를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 이렇게 단조롭게 보여지는 건데 이 족보 내용에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의 특징을 먼저 이렇게 추려내야 되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유대인들을 선교하기 위한 것이 마태복음 사명이니까 유대인들의 선교를 위해서 이 족보에 가장 필두로 누구를 지목하고 나왔느냐. 첫 번째가 바로 유대인들이 껍벅 죽고 못 사는 아주 존경스럽고 영웅스러운 인물 두 사람을 초점으로 소개하고 시작해요. 이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유대인들은요 참 사상의 두 초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 하면 사족을 못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가 아브라함은 비록 못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돼요. 선망의 대상. 적어도 나는 아브라함을 따라잡기. 신앙의 표본, 모범 이런 사람이죠. 네, 아브라함이 족장의 한 심플 출발점이었다면 민족의 풍성한 융성기를 주도했던 다윗. 다윗은 뭐 이스라엘의 선망의 대상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하나의 실물같이 착각할 만큼 메시아가 온다면 역사의 이 어두운 암흑기에 메시아 한 분만 오시기만 하면 다윗 시대를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 건데 이런 다윗 시대를 복음할 수 있는 메시아. 그래서 다윗이 또 오기를 엘리야가 또 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다윗이 또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관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다윗하면 동공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뭐 다윗이야? 아브라함이야? 그러면 눈부터 커지는 거예요. 귀를 쫑긋하게 되죠.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서 끌어당기는 이 엄청난
이 두 인물에 대한 소개. 이걸로 시작하죠.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이게 첫 번째 출발하는 거예요. 왜 이게 쓸데없이 이렇게 했느냐? 아니란 말이죠. 너무너무 친숙한 이 족보에 이 특징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참 그리스도로 오신 이분은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한, 당신들이 그렇게 선망의 대상으로 했던 그분의 후손으로 왔다 이 말이거죠. 두 번째 특징은 이 족보에 참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 2절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주 믿음의 영웅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믿음의 영웅.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이 소개돼요. 거기서 그런 맥으로 그냥 쭉 끌고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42세대를.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 우리 7절에 보면 아비야 같은 사람, 그리고 10절에 보면 므낫세 같은 사람. 이 사람은요 뻔히 알면서도 죄를 짓던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를 밥 먹듯 하고 하나님을 적대하고, 므낫세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악해가지고 유다 나라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겠다고 그때 선포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악명 높았던 왕이죠. 어떻게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은혜스러운 믿음의 영웅들이 들어갔고 그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갔다면 그래도 맥이 참 이해가 되고 고개가 쉽게 끄덕이지만, 당장 이 아비야 같은 왕, 므낫세 같은 왕이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은 의문부부터 달기 시작하죠. 그뿐인가요? 뭐 룻과 같은 기생 라합 같은 이방인이 들어와 있고, 또 여성들, 남성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여성들이 5명이나 들어와 있죠. 룻이 들어왔죠. 또 다말도 들어있죠. 또 바세바도 들었죠. 마리아도 들었죠. 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또 들어있어요. 아니 유대 역사에서 남성의 족보하면 남성밖에 없는 그런 문화 속에서 여성이 5명이나 끼어들었다는 말은 그 시대의 문화의 변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거였죠. 그러면 이 거룩한 역사, 아니 하나님으로 오시는 이 브릿지 족보 안에 어떻게 이렇게 여성들이 들어가고, 죄인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이 들어가고, 어떻게 이방인이 들어가고, 어떻게 죄인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적대하는 사람이 들어가고, 또 믿음의 영웅들도 들어갔느냐? 도대체 무지개 빛깔이에요? 우리들의 족보라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하물며 예수님의 족보인데,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정말 메시아의 족보인데, 이 역사의 희망이 되는 정말 중요한 VIP 그리스도의 족보인데 어떻게 이렇게 천박한 사람들이 그 속에 삽입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참 문학적으로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영웅들만 상관된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상관되고 여성들에게도 상관되고,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의인만 아니라 죄인들에게도, 남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그리스도는 상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된다.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니? 그럼 구원도 없다는 것이고 배려도 없다는 것이잖아요.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있다. 네가 배고프면 내가 밥도 사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상관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양한 인구의 여러 가지 층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에 상관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족보에 흐르고 있는 이 족보 속에 과연 피만 있을까? 피를 근저로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아브라함 뒤에 이삭이 있고, 이삭 뒤에 야곱이 있고, 그 이후에 다윗이 있고, 그리스도가 연결되는 이 맥은 피의 흐름 맞습니다. 하지만 이 족보는 결코 피의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피의 얘기만 하려고 했다면 남성들만 나와야 하고, 거기에 죄인들이 끼면 또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했지만 이 역사는, 이 족보는 14대로 선택적으로 끊어내요.
바로 그 사람이 그 사람 낫다고 하는데 그 사람 틈새에 사람들이 또 끼어 있습니다. 이게 선택적이에요.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믿음의 족보, 믿음으로 흘러가는 피와 함께 믿음으로 계승되어가는 족보를 선택적으로 지금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언약이죠, 언약. 실제로 구약에는 이 족보에 보이지 않는 맥이 하나 있다면 구약의 언약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시기마다 당신의 약속을 걸어오시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인류 최초의 아담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만약에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단순했어요. 아마 그 시대에 10계명 줬으면 감당 못했을걸요. 하나님은 눈높이 접근이에요. 참 미개한 인류의 최초의 인물 아담한테 한 계명을 주는 거예요. 너무 네가 다 주면 못 감당하지. 그러니까 그 시기에 하나 주시죠. 하나. 선악과 따먹지 마. 나머지는 다 따먹어. 이걸 둘로 나누면 따먹지 말라는 개념과 따먹으면 심판을 당한다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그러나 시기가 딱 지나요. 이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가면 아브라함 족장에게 언약을 주는데 확산됩니다. 커져요. 너는 모든 민족으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로 인하여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15장에 가면 다시 보충 언약을 또 주세요. 바깥으로 이끌어낸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늘의 별 세 볼래,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하고 이렇게 카운트하는데 아브라함이 항복합니다. 나 못 쓰겠는데요. 그렇지? 너의 후손이 그럴 거야. 이런 약속을 주시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더 이렇게 나라가 발전되면서 왕조가 시작됐을 때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발치하시면서 다윗이었죠.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그리고 역대상 17장에서 같이 평행구로 주어지는 거지만 하나님의 다윗 언약을 또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가서는 24장까지 시내산 언약도 또 주시죠. 그러면서 시간이 바뀌면서 계속 그 언약의 흐름이 확산되고 발전돼 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대한 토양화 또 훈련 이것을 통해서 온전한 백성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언약의 발전을 이루어요. 그런데 나중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시는데 예수님이 무엇로 오셨느냐? 언약의 사자로 오시잖아요. 말라기 3장 1절이 그게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언약의 사자 오기 전에 길을 닦아주고 그래서 언약의 사자가 나타나면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도 심판도 함께 주어질 것이다 하면서 주신 말씀이 말라기 3장의 사명이었거든요. 언약의 사자. 그가 이 족보를 타고 오시는데 언약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언약은 종지부가 됩니다. 더 발전이 안 돼요. 벌써 2000년이 훌쩍 지났죠. 그런데도 이제 다시 계명을 주지 않아요. 구약 시대에는 뭐 몇십 년만 지나면 계명이 바뀌어지고 더 확산되고 발전되고 훈련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는 언약이 고정돼 버리고 말아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안에 길이 있고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그 그리스도에게 한 초점으로 딱 박아서 거기 안에 풍성함이 있으며 우리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원포인트 구원의 사역으로 제시하는 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언약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약의 사자로 오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 이 언약의 사자, 영원한 보증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보증이 되신,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다. 언약의 보증, 영원한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제 언약이 영원토록 바뀌지 않는 유일 포인트면서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비밀스러운 구원과 비밀스러운 풍부한 은혜가 그 안에 아주 다분히 들어있죠. 십계명 그따위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성경에 613가지 계명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큰 보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이 담겨진 언약의 영원한 보증자이시죠. 언약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 여러분, 기독교와 타 종교를 비교할 때 뭐 다른 것으로도 비교할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획일적인 비교의 한 초점이 있다면 언약이에요. 무속 종교는요, 장독에 가서 물 떠놓고 빌면 우리 아들이 장원급제할 수 있다. 가끔씩 장원급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또 거짓 믿음, 플라시보 효과가 있어서 어떤 때는 우연의 일치로 합격되겠죠. 그게 또 믿음으로 더 이렇게 상승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사실은 아닌 거예요. 왜? 누가 거기다 물 떠놓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주문한 사람이 없어요. 말씀에 약속의 코드가 없어요. 그냥 내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했을 뿐이죠. 그래서 기복이에요. 누가 부처님에게 절하라고요. 저는 소승불교에 대한 책을 읽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승불교의 부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들을 이렇게 같이 하고 스님들과 함께 대화를 워크숍을 한 때가 있었는데, 부처님이 과연 절하라고 했느냐? 스님이 대답한 말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왜 절할까요?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우리가 거기다 절하면 잘 될 것 같은 막연한 기대, 일방적 기대, 그것이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뭘까요? 왜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알고 보면 사랑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그 초점과 그 언약에 우리의 삶을 이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했더니 좋은 게 오더라, 품앗이적 사랑이 아닌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나는 사랑에 참여했고, 사랑에 참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영적인 사인을 주시더라. 그건 보너스죠. 내게 주어지는 모든 삶. 내가 기도해요. 나는 왜 기도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잘 될 것 같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픽스하셨고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비로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근거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우린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근거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하고 하는 이 모든 걸 알고 보면 절도 있어요. 알고 보면 근거가 있어요. 알고 보면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소망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 뒤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이지 않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우발적으로 다가오지만 질서 정연하고 언약에 따라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일어났어요. 일어나지니까 일어난 것뿐이에요. 자, 오늘은 어떤 것도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가고 있어요. 뭐 일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일하고 있어요. 그거 일해야 또 법 맞고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누가 주문한 것도 없어요. 초청장도 없어요. 아무것도 제한도 안 했어요.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멈추고 싶은 대로 멈추고 그냥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이걸 자연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 속에 일거수일투족을 연결시켜가는 삶, 이게 구별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인 거죠. 지금 이 시대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합니다. 이태원 코로나 확진이 이 이전 시대를 비포 코로나 시대라고 한다면, 이태원 이후부터가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하면은 뭐 우체통 이런 개념으로 단순 해석이 되지만 사실은 명사와 연결시켜 버리면 명사 이후 시대를 지칭하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어떻게 살 거냐. 비포 코로나 시대 하면은 적어도 처음에 코로나가 이 땅에 기습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오르냐? 피해야 옳았습니다. 피했어야죠.
맞아요. 피한 건 잘한 거예요. 네,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뭐 예외는 언제나 있는 거니까요. 예외 가지고 이견을 말할 필요는 없고요. 굵직한 의미에서 포스트 코로나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는 사람의 자리에서 보면 자연재해가 맞아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계산이 복잡해서 우리는 분석하기 어려워서 섭리라는 단어로 묶어내지만 실제는 이 코로나는 자연재해죠. 우리의 자리에서 보면. 자연재해를 처음에는 피해야 옳았지만 두 번째는 피하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재앙 속에 빠집니다. 이 자연재해를 피하게 됐을 때 우리는 인재재앙이라는 것이 같이 중첩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자연재해 첫 번째 맞이에서 피함으로 인해서 무너진 게 있었죠. 인재재앙, 경제의 무너짐. 이 경제의 무너짐은 인재죠. 인재. 알면서 경제가 무너진 거예요. IMF하고 다릅니다. 네, 이건 사람들이 이 자연재해를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인재재앙이에요. 그러나 1차 붕괴가 됐어요. 경제가. 그러나 1차 붕괴는 다시 재건할 가능성을 남기고 붕괴된 상태예요. 근데 2차 이제 코로나가 도래하면서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성역을 구분하지 않고 일어나는 코로나의 확진 현상을 들여다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 코로나를 따돌릴 거냐 아니면 코로나와 함께 살 거냐 이게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피해지는 것으로 계속 간다면 이제 2차 붕괴, 3차 붕괴가 같이 되면서 인재 재앙이 더 겹쳐지고 더 복잡해지면 결국은 이제 서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고 여기저기에 IMF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도래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의학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 안에 암이 들어왔는데 이게 암이 쉽게 떨어져 나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바꿉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놈의 암이 나한테는 참 불손객이지만 나한테는 참 내가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지만 그러나 이 암이 그렇다고 나가라고 한다고 쉽게 나가지도 않으니까 나는 암하고 같이 살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암과 몇 년을 지금 내가 싸우고 살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간증을 얘기한 분의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서 참 어떤 면에서 이 코로나는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두고 살아야 될 대상이다. 이런 모습이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한 전제가 되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이 오면 초점이 줄어들게 돼 있고 평안이 오면 초점이 다양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초점은 줄여야 되는 거예요. 초점이 줄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초점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자, 코로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본질이 뭐냐? 우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굉장히 기복신앙이 민낯이 다 드러나는 시기였다고 확신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참 많은 부분에서 기복신앙이었다 하는 것이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 하나님의 시험지 앞에서 난 민낯이 드러난 시기였어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목회자들이 제주도를 여행 갔다 오고 집단 확진이 됩니다. 그리고 인천에서는 개척교회가 성경 공부하다가 확진이 되어서 지금은 뭐 40몇 명이까지 확진이 되었다고 하죠. 많은 기자들 그리고 TV 그리고 정부 처음에는 한국교회를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다가 저항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치 보기 시작했고, 실제로 5만 교회가 넘는 한국 교회가 한두 교회의 확진으로 볼 때 이거는 비교적 깨끗한 공동체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이게 산발적이었어요. 이태원 확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성역 불문하고 코로나는 어디든지 산발적으로 가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도 TV도 뭐 지명도 있는 사람들도 다 이게 코로나는 목사도 걸리더라, 교회도 걸리더라, 심지어는 성경 공부하는데도 걸리더라, 이런 정보가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게 세상이 왜 요즘은 아주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교회의 확진 기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죠. 이유가 있죠. 거긴 코로나는 정말 교회를 성역으로 구별하지 않더라. 목회자를 따로 구별하지 않더라. 더 심리적으로 들어가면 오죽했으면 목회자들도 코로나에 걸리냐. 그리고 오죽했으면 교회가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느냐. 하물며 그저 쎄쎄쎄하고 밥이나 먹고 하는 오락하는 교회라면 걸려도 되겠지만 하필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성경 공부팀에 왜 코로나가 걸리느냐. 그 다음 메시지가 또 있죠. 그러므로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잘 안 들려요. 너무 세미해서요. 그런데 마귀의 소리도 안 들립니다. 너무 세미해서요. 마귀가 세미한 소리를 합니다. 목회자도 코로나에 걸렸지? 하나님 없는 거 아니니? 심지어는 개척교회, 큰 교회라면 모르지만 개척교회 얼마나 가엾고 안타깝니? 너무너무 가난한 교회, 그런 교회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도와주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니? 하물며 오락할 때 온 게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니? 세상은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그 말이 진리라면 우리는 성경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자,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살아계시다면, 코로나에 걸리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아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죽었기에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되는 공식이 돼요. 다니엘 3장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기 이전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고, 들어가고 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되는 공식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가 다 순교해서 죽게 되는데, 그들이 순교하기 이전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순교하고 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공식이 돼요. 이렇게 성경을 뜯어서 들어가 보면 어떤 내가 원치 않는 자리로 가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고, 원하는 자리로 가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놓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기복신앙이에요. 성경은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답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 쏘는 것은 율법이요 죄요. 오직 우리를 살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해요. 우리는 뭐하고 싸워요? 사망하고 싸워요. 사망이라는 것이 나를 가로막더라도, 나를 방해하더라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주이시고 그리스도만이 천국 가는 길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여 영접하러 오는데 놀랍게도 칼을 들고 내게 다가올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양팔에 내 몸을 던질 수 있는 이 신앙, 이게 그리스도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약해졌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접근하는 믿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면서 좀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많은 대류들이 코로나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우리 교회만 해도요, 지금 제가 이 목록을 기록해 놓고 기도하는 중에서 67명이 아직 안 돌아와요. 그 중에서 정말 초신자들이 안 돌아왔다면 가슴이 덜 아파요. 직분을 가지고 주일 성수를 잘하던 성도들도 이 정말 코로나에 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기로 작정한 분들이 여러 분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코로나 정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로 가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면, 실제는 그보다 로마의 1세기 그때 당시에 칼과 창으로 예수 믿는 조건 때문에 죽여야 하고 화형으로 처형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 시대의 불시험이 우리에게 놓인다면 아마 우리는 예수를 많이 안 믿을 수도 있을 거예요.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칼을 차고 나를 맞이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가슴에 내 영혼을 던지고 내 온몸을 던지겠다고 말하는 이 견고한 믿음, 이 믿음이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잖아요. 약속이 있잖아요. 나는 어떤 방해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그 문을 통하여만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소망. 하나님은 두 개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은 공의의 눈이요, 또 하나는 사랑의 눈이시죠. 이 공의의 눈을 어디에다 쓰셨냐면 구약에서 사용하셨고 대부류로, 그 다음에 사랑의 눈은 신약에서 사용하시는데요. 공의의 눈을 구약에서 쓰실 때 하나님은 안경을 쓰고 보시는 눈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었어요. 율법으로 들여다봤더니 아담부터 말라기 시대까지 사람들이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이 못 되는 걸 증명합니다. 율법의 눈으로 보면 누구든지 다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이 다시 갈아 쓰시는 새 안경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약속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이분이 그냥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안경을 교체하는 새 안경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예수는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 견고한 튼튼한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 가운데 놀라운 획일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눈을 바꾼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어 들어가는 영혼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우리를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다 못 쓸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우리를 들여다보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너무너무 귀해서 바라보기만도 달아 없어질 것 같아서 너무너무 존귀한 한 영혼처럼 보여지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눈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들여다보시는 삶.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코로나가 보이고 망원경으로 보이면 아련하게 보이는 저 서산이 선명하게 나무 조각까지 다 보일 수 있는 것처럼
율법으로 보이면 우리의 나 혼자만 죄도 하나님에게 발견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를 본다면 우리의 어떤 허물도 용납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관찰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여식이 한 번은 자기의 친구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걔는 내가 처음 보는 아이였어요. 정말 낯설었고 생김새도 예측하지 않았고, 그런데도 그 아이가 놀랍게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친절을 대하고 싶어지고 배려를 하고 싶어져서 그렇게 했어요. 이유는 뭘까요? 이 아이를 지나가는 아이처럼 본 것이 아니라 딸의 안경으로 딸을 통하여 이 아이를 보니 이 아이가 사랑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하나님의 눈이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를 사랑으로 들여다보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가 있다면, 나를 위해서 내가 어쩌지 못하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 어마어마한 행위를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이것은 눈이 바뀌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이 오늘 우리 안에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본질을 찾아야 돼요. 허약한 기복신앙에서 벗어나 본질적 신앙, 우리의 정통신앙으로 돌아오려면 본질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본질이 뭘까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언약을 찾고 우리의 삶의 근거를 찾고 이 우리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방해물도 내게 개입할 수 없다고 하는 이 견고한 믿음, 이것이 오늘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도 총으로도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일을 방해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믿음, 이 믿음이 우리 한국교회의 외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언제 넘어져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위험한 인생이죠. 위험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기에 공의가 있으시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하시는 다양한 일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단정 지을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엑기스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이제는 그분과 관계한 우리의 본질은 코로나와 함께 같이 가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끊어야 돼요. 초점은 줄여야 돼요. 하지만 해야만 하는, 밥 먹는 건 해야 돼요. 본질이니까. 잠자는 것도 해야 돼요. 본질이니까. 직장 가는 것도 해야 돼요. 본질이니까. 교회에 오는 것 해야 돼요. 본질보다 더 본질이니까. 우리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근거는 언약 되신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어떤 방해에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께로 인도받아야 옳습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언약의 족보를 통하여 오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십니다. 약속으로 오셨죠. 언약의 사자로 오셨죠. 그분에게로 나가는 것은 이 땅에 어떤 내후 외환과 어떤 환난과 박해와 어떤 방해물이 있어도 이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그보다 더 심한 환난이 있어도 우리의 한국교회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일에 방해받지 않아야 옳습니다. 하나님, 장성한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정통신앙의 견고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 감사해요.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 생명 되게 원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연약한 기복신앙에서 아버지 정통신앙, 언약의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언약의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초점이게 하여 주셔서 유대인들의 두 초점이 그리스도의 한 초점으로 모아짐으로 오늘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눈이요
그분께로 들어갈 때만이 천국의 다양함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방해물도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분리시킬 수 없도록 견고한 믿음, 용사의 믿음, 군인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같이 합니다. 왕 대신 주. 왕 대신 주